겨울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사이 제 눈이 아주 호강을 합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교회에 나오시지만 거의 매일 나오면서 그네에 앉아서요, 외고 쪽 한 11시 방향 보면 지금은 빨간 단풍이 다 떨어졌는데 노란 은행잎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 빨간 단풍나무가 쫙 있는 걸 보면 아우, 단풍 구경 안 가도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버금가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여기 나가서 이제 오른쪽으로 유관생 기념관을 오른쪽에 두고 왼쪽에 노천극장을 끼고 올라가는 그 벽돌로 되어 있는 길에 나뭇잎이 떨어져 있는데요, 정말 이뻐요. 많이 요새 힘드시죠? 그래요. 세상이 여러분을 참 힘들게 하네요. 눈에 보이나 보이지 아니하고, 그쵸? 어제도 또 늦게까지 바쁘셨잖아요.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산책들 하시느라고. 그쵸? 네. 각양각색의 나뭇잎들이 단풍이 되어 바람결이 이끄는 대로 땅을 수놓아서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참 우리 유아의 여러가지 복 중에 하나가 계절마다 다른 옷을 입고 있는다는 거죠. 회식 도시에 살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 봄을 겪었고 여름의 뜨거움도 받고 가을의 아름다움도 봤으니 겨울은 얼마나 더 예쁠까 기대가 됩니다. 첫눈이 오는 날 교회에서 만납시다. 제가 맛있는 오뎅 국물 하나, 어묵 국물 해드릴게요. 낮에만 이런 게 아니라 밤에도 또 이렇게 이쁜 광경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죠? 그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시대의 아픔이 아라리 흔들리는 촛불로 맺혀서 소망이 되기도 하고 희망이 되기도 하고. 저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제 족적이 다 드러날까봐. 네. 어제 가까이 계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들이 찰나가 돼서 겨울의 한복판에 서겠지요. 그건 뭐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봄이 간 다음에 여름 오고, 여름 간 다음에 가을 오고, 또 겨울이 와야 다시 봄이 오는 거니까요. 근데 이 겨울이라면 삭막하고 황량하지요. 추위와 굶주림이 생각되고요. 날씨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겨울이 올 때가 있지요. 문제는 그 겨울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겨울 준비 어떻게 하시나요? 예전에 제 기억에는 제가 서울 처음 올라와서 연탄보일러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한 70년대였던 것 같은데 서울에 문간방 그 옆에 광 같은 데다 연탄을 가득 채워놓고 아버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든든하다 뭐 이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연탄 쟁여놓을 일 없고, 그쵸? 김장들 하셨습니까? 우리 유아교인 김장을 안 해요. 네, 아우, 여성교회는 편하시겠어요. 보통 교회들은 난리거든요. 막 300포기, 200포기 해서 나누기도 하고. 네, 진짜 그래요. 먼저 있던 데서도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여기 긴 테이블에다가 비닐을 쫙 깔고 한 20-30명이 달라붙어서 막 손 넣는 거 과간다. 장관이야, 장관. 그거 나서 이제 그것도 좋지만 그거 끝나면 딱 찜질방. 그 끝나면 찜질방들을 가세요. 이렇게 보통은 보쌈도 해고. 걱정하지 마세요. 눈빛들을 그렇게 새우 눈을 뜨지 마세요. 제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진짜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하겠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겨울 준비를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겨울 준비 하셨나요? 여우 목도리, 늑대 장갑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모르시나? 제가 너무 빠른 거예요? 여러분이 늦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감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늦은 거예요? 나 옛날 얘기구나. 예. 제가 늦은 걸로 합시다. 겨울 준비 하자고 그런 얘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겨울 준비 하자고. 겨울 준비.
뭐 우리 겨울 준비는 뭐 김장 안 해도 되고 여기 또 따뜻하게 보일러 잘 돌아가고 있고, 네, 고장 나거나 그러면 또 학교에서 고쳐줄 테고, 겨울 준비 안 해도 되니까 넘어가자가 아니라 겨울 준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여기에서 말하는 겨울이 그냥 단어적인 시즌, 계절의 겨울만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이미 이제 감 잡으셨지요? 계절로에 말하는 겨울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인생의 겨울을 만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 세 가지 이야기해요. 바울이 첫 번째는 마가를 데리고 와라, 두 번째는 좀 내 겉옷 좀 갖고 와라, 세 번째는 두꺼운 책 좀 가지고 와라. 세 가지 얘기합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라고 하는데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서신을 2번에 걸쳐 쓰거든요. 그러니까 60년에서 62년에 첫 번째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초기에 쓴 글은 이게 이제 옥중서신이래요. 앱골, 빌몬,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게 이제 옥에서 처음 쓴 글이에요. 그리고 그 후반기에 67년쯤 죽기 몇 달 전 쓴 글이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글이 좀 다르죠. 성향이 달라요. 후반기 목회서신은 자기의 죽음이 경각에 다다른 걸 알고, 자기 인생의 겨울에 끝자락에 와 있는 걸 알고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실질적이고, 그리고 아주 적나라해요. 강력하기도 하죠. 구체적이고. 우리 읽은 본문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니까요, 속효라는 거예요. 겨울 21절도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겨울 되기 전에 뭐라는 거예요? 겨울 되기 전에. 영어 성경인 NIV 버전을 보니까 최선을 다해라, do your best 이렇게 얘기해요. to come before winter, 겨울 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편한 마음으로 올려본 오고 그냥 시간 되면 와가 아니고요, 아주 quickl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라는 말이 아니라 다급한 마음으로 빨리 오라는 거예요. 로마의 겨울이 추웠나 봐요. 제가 로마는 겨울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도 그럴 것이 차가운 겨울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으니 오죽하겠어요. 그 눅눅함, 그 습기. 우리는 지하실만 있어도 눅눅하다고 막 그러는데, 그쵸?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눅눅함, 또 섬뜩하고 차가운 공기에다가 날카로운 간수들의 목소리, 얼마나 추웠을까요?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그 추위를, 한기를 뼛속까지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겉옷을 갖고 오라고 그러죠. 이 추위에 있던 바울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는 게 참 감사하다라고만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바울이 13개 정도의 편지를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디모데후서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겉옷 갖고 오라고 그러고, 마가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성경책 갖고 와라. 이제 큰 가죽책은 성경책을 비블리아라고, 원에 보면 비블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근데 디모데가 나중에 만나러 가거든요. 만나러 가는데 공교롭게도 지중해는 겨울에는 배가 항해를 못했대요. 그때는 겨울 되기 전에 배를 타고 가려고 갔는데요, 그 겨울 되기 전 마지막 배가 떠난 다음에 한국에 도착을 해요, 디모데가.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봄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디모데가 가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야사이하면 찾아갔더니 간수장이 당신 누구냐고. 나 디모데인데 바울을 좀 만나 면회하러 왔다고. 당신이 바울이 그렇게 먹을 걸 갖다 주고 만날 때마다 물어보더니 그 사람이냐고. 맞다고 해요. 디모데라고. 어디냐고 했더니 디모데가 갔을 때 이미 바울은 순교당한 후였어요. 그래서 못 만나요. 그 누구도 인생의 겨울을 달갑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겨울은 옵니다. 조금 힘들었느냐 어렵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때도 오고, 인생을 살 때 힘들 때도 온다 이 말이에요. 몇 가지 이걸 좀 통해서 우리도 지혜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마가를 데리고 와라. 첫 번째가 그거였잖아요. 여러분 아다시피 바울이
바나바랑 제1차 전도여행 하면서 안디옥까지 갔다가 안디옥에서 이때 또 다른 곳으로 가는데 마가가 웬일인지 못 가요. 같이 뭐 아팠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못 갑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오죠. 2차 전도여행 때 그래서 마가가 다시 가려고 했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지마! 넌 오지마. 좋게 표현했으니까 마가가 못 가겠다고 표현했지 마가가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오지 말라고 그래요. 너 1차 때 뭐 어떻게 했어? 중간에 관뒀잖아. 그렇게 하려면 하지도 마. 필요 없어. 단호하게 딱 잘라버려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일의 단초가 되냐면 바나바랑 마가랑 다른 곳으로 가고 바울과 실라가 다른 곳으로 가게 둘로 나뉘게 되는 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국 마가를 바울이 받아주질 않아요. 괘씸했던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지막이 되고 겨울이 되니까 인생의 겨울이 오니까 자기 마음에 아마 이게 어려웠었나 봐요. 그쵸?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마 마지막 이제 곧 순교를 얼마 앞두고 나서 바울은 마가를 붙잡고 얘기하려고 싶었을 것이다. 마가야, 그때 사실은 내가 이래저래 얘기했어. 네 마음을 좀 풀어라. 용서해다오. 뭐 이거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합니다. 저도 이게 이제 관계거든요. 관계. 이런 말씀은 들어보셨지요? 집이 좁으면 여러 사람의 집이 좁아도 살 수 있지만 마음이 좁으면 둘도 같이 못 산다. 그렇죠? 이게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관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길진 않지만 신학교를 가고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해오면서 25년 뭐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는 관계인 것 같아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 다음에 내가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이건 것 같아요. 이거. 그럼 결국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또 여러분 성도들끼리의 관계를 어떻게 인도하는지가 제 목회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겨울을 준비하기에 가장 먼저 바울이 마가를 들고 와라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너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니? 너 성도들 사이에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거 맞아? 저한테는 박영구의 목사, 너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 지금대로 계속 가면 괜찮겠어? 너 성도들과의 관계도 지금대로 가면 괜찮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간은 관계적 존재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몸짓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성도 갖고 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신 아담을 볼 때 하와를 보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그 관계가 틀어져 버리죠.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갖게 되려는 마음, 즉 죄 때문에 틀어져 나니까 똑같은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라고 고백했던 아담이 하나님한테 불평해요. 당신이 만들어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됐다. 이렇게 관계가 깨진 거죠.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그 피조물 속에 있는 죄를 보게 되더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성도끼리의 관계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넓은 공간에 있어도 못 있는 거죠. 부대껴서. 그럼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관계성을 어떻게 해결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다른 기준을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분명한 주권이 있어야죠. 하나님 나의 주인이니까.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함께 나누는 게 필요하죠. 공유해야 되니까요. 그죠?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물질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은 이용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틀어져 버리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이용해야 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사람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관계가 틀어져 버리니까.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런 관계를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사이 아버님이 아프시고 어머님도 좀 불편해지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관계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타이밍이구나. 시간적인 중요하구나. 계실 때 잘하라는 어르신들 말씀 틀린 게 없구나. 이렇게. 부부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연찮게 알게 된 어느 분이 갑작스럽게 아내를 여였거든요. 아내가 먼저 헌혈하러 갔거든요. 만나서 식사하자고 해서 밥 먹고 이야기하자고 얘기하는데
내내 눈물이에요. 내내. 여러분, 오랫동안 함께 있다고 해서 그의 가치가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당연히 집에 들어가면 나를 반겨주는 아내가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 아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언제나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남편 혹은 아빠가 언제나 들어온다고 해서 그 언제나가 영원히 되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겨울을 준비하는 관계를 향한 우리의 태도이고 가짐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지만 품 안에 있을 때에 가르치고 교육을 시켜야지요. 밖에 나가 있는 걸 어지로 끌어들여 하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게도 육신의 아이들이 있고 영적인 아이들도 있지만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잘 산다는 건 부자로만 산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하든 행복했으면 좋겠고 쓸 가치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힘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내야 될 대상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야죠. 하지 않으면서 부모는 하지 않으면서 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네, 안 되더라고요. 참 그래서 요새 우스갯소리를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거든요. 고맙다고. 내가 말을 안 사줘도 말을 잘 들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내가 고맙다. 미안해, 아빠가 말 살 돈이 없어. 내가 그냥 그러고 있었거든요. 고맙다 그랬어요. 말 잘 들어줘서. 말도 안 사주는데. 뭐 교육만이 아니라 교회 봉사도 그래요, 여러분. 성가대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임원도 그렇고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다고 해서 언제나 영원히 할 수 있는지는 모를 일이에요. 언제고 반드시 겨울은 오거든요. 그래서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되기 전에 내게로 속히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이화의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겨울 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른 관계를 좀 채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바른 관계라는 기준은 역시 말씀에 있는 거고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혹시 저도 지금 여러분 뭐 장난식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적응하고 계신 거고, 저도 여러분 우리 이화교회랑 아직도 좀 빨리 적응됐으면 좋겠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적응력이 떨어지는지 몰랐거든요. 저는 제가 정말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아직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 안에 제가 정리해 볼 테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그 과정 가운데 저 때문에 상처 입으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좀 뾰족뾰족 하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못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게 이제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찾아다니며 해결해 드릴 수는 없으나 분명한 한 가지 제가 약속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조금만 더 지금과 같은 이 사랑의 눈빛을 봐주시면 아름다우세요. 네, 고마워요. 그래서 올해 겨울 오기 전에 우리 관계를 관계를 잘,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를 보고 싶었던 마음이 그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올 때에 오는 것 같은 때는요,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죽 종이에 쓴 걸 가져오라고 그러지요. 이게 이제 비블리아라고 바이블 성경을 얘기하는데, 겨울이 가까웠을 때 과연 우리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 하고 싶은 말 막 소리 지르면 될까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왔다, 내 삶에 겨울이 왔다, 내가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다. 오히려 하고 싶은 소리를 막 지르고 나면 겨울이 사라지나요? 너무 추워, 너무 힘들어, 저리 가. 뭐 에너지 써가지고 더 추워요. 소리 지를 수 있죠. 하고 싶은 소리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오히려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가 우리 인생의 겨울 아닐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요? 내가 무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내 안에 능력이 없고 내 안에는 힘이 없고 내 안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고 봉착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 온다는 게 맞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 맞다면, 오히려 겨울이 왔을 때에 내 소리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소리를 좀 낮추고 아니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래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겨울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말씀으로 많은 귀신들이 놀라고 도망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거든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혼란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는 말씀의 귀를 열어야 돼요. 목사님 오늘은 예배드릴 기분 아니에요. 맞아요. 예배드릴 기분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기분으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오늘은 너무 바빠가지고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알아요. 예, 그걸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21절에 보면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래요. 겨울 전에. 타이밍이 있다는 거거든요. 전도서 3장에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항해를 할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항해를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꽃이 필 때가 있으면 꽃이 지는 때가 있다니까요. 여행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으면 여행을 할 수 없는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다면 거두는 때가 있고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공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이미 공부가 전부가 아닌 시대는 지났어요. 맞습니다. 공부가 전부는 아닙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게을리 해도 되는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만약에 뭐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러면 그 재산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지혜도 힘도 은혜도 능력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가 전부인 시대는 지났지만 공부를 게을리 해도 되는 때는 아니라니까요. 작년까지 제가 사역하는 것 중에 한중신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중국에 있는 한족들, 중국 사람들이요. 조선족 말고 한족들을 이끌어가는,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신학교를, 중국은 삼자교회 아니면은 다 불법이거든요. 가정교회 불법입니다. 근데 그 가정교회를 이끄는 삼자교회는 공산당의 지도 아래 있기 때문에 진짜 교회인지 하는 의문도 뭐 이렇게 말도 많아요. 아무튼 그건 뒤로 하고, 그 삼자교회가 아닌 가정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신학교를 하는 한중신학교라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1년에 작게는 한 번, 많게는 2번씩 가서 이제 그 캠퍼스가 6군데나 됐어요. 서안도 가봤고요. 뭐 북병이나 뭐 단둥, 뭐 하여간 되게 6군데. 고려 조선 사람인데 와 있더라고요. 조선적인 줄 알았는데 북한 탈북민이었어요. 탈북민. 근데 그의 꿈이 뭔지 아세요? 그의 꿈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 왜 들어가려고 했더니 북한에는 교회를 다니지 못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일 뭐 하냐면 60개에서 80개씩 매일 단어를 외웁니다. 성경 구절을 외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1000 구절 정도 외워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요. 성경은 총 1183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장으로 되어 있어요. 장. 그리고 11,372절 정도 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보기엔 이해도 안 되고 어이가 없지요. 근데 거기서 탈북민은 매일 하루에 80개, 60개에서 80개의 성경 구절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그걸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꿈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31,000구절 정도나 되는 걸 1189장이나 되고 31,171절이나 되는 이 엄청난 많은 걸 어떻게 다 외우냐? 혼자 다 못 외우지만 1000구절씩 외운 사람들이 가서 이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농담처럼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찬송가 99절 있거든요. 중국에. 그거 한번 부르려면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한족들이요, 제가 한글로 가르치면 선교사님이 중국어로 번역하고 그래서 배우는 그 한족들이요, 99절 찬송을 부르는데 한 40분 걸리는데 서서 부르니 얼마나 다리 아픕니까? 근데 은혜 받았다고 또 한 번 부르자고 그래요. 99절을 찬송만 1시간 넘게. 이해 안 되시죠? 네. 웃지도 못하잖아요. 웃을 타이밍도 놓쳤고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너무 얼마나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 하는지. 이미 우린 겨울인데 겨울을 느끼기도 못하고 있는 거지, 따뜻함 안에서. 우리 이미 겨울인데, 영적인 겨울인데 겨울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씀을 정리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월동 준비합시다. 네, 우리 관리부장님만 교회 월동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영혼의 월동 준비하세요. 믿음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익숙함이나 당연함이 아니라 간절함과 애틋함으로 월동 준비해야 합니다. 피곤할 때, 두려울 때, 고독스러울 때, 병들었을 때 큰 위로가 되는 말씀, 능력이 되는 말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을 좀 찾고, 우리가 결혼하거나 혹은 애를 낳거나 혹은 세상에서 직장을 잡거나 이게 내 삶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이미 겨울을 맞닥뜨렸다면 관계도 회복하고 말씀도 앞에 세우고, 그래서 2016년 겨울을 맞이하며 우리가 월동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화교회와 성도님들과 저,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겨울이 되기 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준비하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죠.